H라는 사람이 넓은 대지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불황이 생기면서 이 사람도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목장을 빼앗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목장을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장을 검사하더니 그 목장 밑에는 어마어마한 가스가 매장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술자가 와서 그걸 시추하면서부터 하루에 8만 배럴의 가스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 찌들려 빛에 찌들려 목장을 파선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는데 8만 배럴의 기름이 쏟아지면서 일약 부자가 됩니다. 그 텍사스 서부에 있는 유전을 H유전이라고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붙여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한 가스를 땅속에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개발하지 못하고 케어내지 않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 빛에 허덕이던 사람, 그러나 그걸 케어낼 때 그는 부자의 덤에 오릅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깔아주셨지만 이 말씀의 축복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캐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다음 주간까지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만 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캐면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캐면 믿음으로 붙들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행복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이 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살리려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따라서 하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이시는 사랑이 아니라 살리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살리시는 사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아 살아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용서받아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어떤 죄인, 어떤 흉악한 사람,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쥐어 짜듯이 누가 당겨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사랑 생각하면 기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도 감사함으로 일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나올 때 누가 쥐어 짜다고 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기쁨으로 예배 나왔어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내 몸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죄가 기억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로마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의롭고 깨끗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하시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병 많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부분은 선포합니다. 같이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몸에 병이 있어도 주님이 고쳐주실 걸 믿으세요. 치료하실 걸 믿으세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너 조금 잘못했다고 병들어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 병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돈 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과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늘 지금 어려운 일 만나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그날을 주신다고.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슬픈 문제, 괴로운 문제,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걷어가 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워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까지도 지켜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이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고난이 와도 이깁니다. 문제가 생겨도 뚫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나는 건강하다. 나의 영혼은 구원받는다. 나의 삶은 풍성해지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 삼으신 사랑.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시작.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라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과 함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랑. 여러분, 마귀 자녀 안 된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세요. 한번 가슴에 양손 얹고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믿기만 했더니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보통 자녀가 아니고 존귀한 자녀. 여러분, 자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존귀하다고. 하나님, 이사야 49장 5절에 가보니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 어이구, 하나님이 나를 막 우리를 가르쳐 존귀한 자라고 하시죠. 존귀한 자. 그럭저럭은 자녀가 아니라 존귀한 자녀. 시편 16편 3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자녀? 그렇다면 고백합시다. 선포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냐. 옆에 분을 향해서도 고백해 주세요. 집사님은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면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이요. 여자끼리는 공주님, 하늘나라의 공주님하고 인사하시고, 남자들끼리는 하늘나라의 왕장님하고 하면 서로 보면서 인사하세요. 왕자님, 공주님. 왕자님, 공주님들이야. 어느 나라?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하늘나라 왕자들, 공주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이 막 펴지는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 왕자들, 공주들이라면 우리는 먹는 것도 왕자답게 먹고 공주답게 먹어야 돼. 말하는 것도 왕자답게 말하고 공주답게 말하고, 옷 입는 것도 왕자답게 입고 공주답게 입고. 교회 올 때는 최고 명품을 딱 입고 오는 거야. 없으면 가장 좋은 걸로 세탁해갖고 입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싸구려라도 명품 루이비통인지 안 똥인지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요, 이 먹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을 때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어야지.
밑반찬 더 안 준다고 악을 써봐.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밥 먹으러 갔다가 그냥 음식점에 갔다가 안 본다고 휴지를 한 움큼 빼가지고 가방에 넣고 하는 거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져야 돼요. 오마트 가서 밥 먹다가 휴지 막 빼갖고 가져간 말이야. 어떤 분들은 막 오마트가 뭐 교회가 연기 안 될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억울하게 많이 이 얘기 들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뭐 오마트를 차릴 때 교회에서부터 뭐 돈을 갖다가 빌려, 일불도 내가 빌려줄 사람 하나님의 건 나도 안 빌려가고 장로님도 안 빌려가요. 밖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답지 않아요. 그 마귀 자녀들 하는 얘기지. 어떤 때는 막 우리 교회 이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또 등기가 돼 있다네. 그러는 판국인데, 그 억울한 얘기들 참 우리가 목사나 장로님들이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오마트가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 하나님 드리는 헌금을 누가 빌려갑니까? 일불도 빌려갈 수도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건데, 그는 억운 말을 들 때는 억울하지만은 잘 참으세요. 상급이 커요. 하긴 나도 뭐 맨날 사람들이 아니 교회 이름으로 택스를 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름으로 이게 되어 있냐, 아니 그 많은 우리 만약 내 이름으로 됐다면요 우리 교회 택스 내려면 내가 몇만 불씩 어떻게 그걸 내?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 말하는 건 쫄짱보고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귀 자녀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왕자답게 공주답게 말도 잘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지. 왜 어리석고 비판적인 말을 합니까? 이게 먹는 것도요 잘 먹어야 돼. 어디 가서 그냥 음식을 시켜놓고 맛있든 없든 그냥 감사함으로 먹고 기쁨으로 먹고 맛있다고 해야지. 아이고 실컷 잘 먹고서는 그냥 맛이 있네 없네 그러다가 휴지 많으면 그냥 그걸 뽑아가지고 넣고 가고, 아이고 맥도날드 같은 데가 제발 그 짓 하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 하나씩 뽑았어요. 더 필요하면 하나 쓰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 뭔가 달라져야 돼요. 요즘 뭐 전염병 돈다니까 병원 입구에 비치된 마스크가 다 없어졌다고 해요. 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들, 좀 그렇게 살아가야죠. 무언가 우리 성도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식사 예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자답게 공주답게 먹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아끼는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일 때 그지 같은 자녀들 하지 않았어. 존귀한 자녀, 존귀한 자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 존귀한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 같으면 공주답게 먹고 공주답게 말하고 공주답게 입고 공주답게, 다 그게 뭐야? 공주답게 한다고 무슨 명품 입으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밝고 기쁘고 감사한 모습들이 나오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올 때 아름다운 거죠.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명품 안 입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집에 놔두지 말고 주일날은 입고 나오시면 더 좋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 믿어야 돼. 예수 존귀한 자녀라고 하면서 꼭 쫄짱부처럼 마귀 새끼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공주는 공주답게 먹어요. 왕자는 왕자답게 먹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거지는 거지답게 말하고 거지답게 먹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예수 잘 믿으세요. 뭔가 남보다도 뭔가 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요 행복한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요.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결과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다고 우리는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리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잘 되리라. 어떤 영적인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행복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무섭다고 자꾸 무서워, 두려워, 떨고 병, 그까짓 거면 병이 무슨 뭐 사람 다 죽입니까? 하나님이 생명 부르지 않는 한 죽으려면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불러가는 하나님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가 밤중에 부모가 자려고 딱 이쪽 안방에서 자려고 침대에 뒀는데 옆방에 있던 아이가 큰 소리로 아빠 목이 말라 죽겠으니 물 좀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야, 목마르면 네가 갖다 물을 먹어야지. 아빠 자려고 누웠는데 왜 아빠를 부르냐? 네가 갖다 먹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씁니다. 조금 있다가 아빠 물 좀 갖다 줘. 야 임마, 톤이 좀 높아졌어. 목마르면 네가 갖다가 스스로 먹어야지. 왜 아빠까지 자려고 아빠를 부르고 있느냐 하면서 네가 갖다 먹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아빠 물 좀 갖다 줘요. 그때는 아빠가 톤이 높아 있어요. 야 임마, 스스로 물을 먹어야지. 네가 왜 아빠 자는 살라고 그러는데 자꾸 불러대고 있어. 그랬더니 한동안 조용호가 아무 소리가 안 들려. 한 몇 분 후에 또 소리를 지면서 아빠 목마르 죽겠는데 물 좀 갖다 줘요. 이놈이 소리를 아주 크게 칩니다. 그래, 그때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욕은 참아 못하고, 야 임마, 너 그따위 짓 또 한 번 하면 내가 한 대 때려줄 거야. 회초리 하나 갖다 때려줄 테니까 빨리 가서 물 네가 갖다 먹어. 그러고서는 아빠가 가만히 있었어. 그때 이놈이 쑥 들어가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얼마 있다가 이 아이가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 거니, 물 가지고 오실 때 회초리도 갖고 와서 나도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아빠가 웃고 그냥 물을 떠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자기가 맞을까 알면서도 때리러 오실 때 물이라도 함께 갖다 주세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말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요즘 병이 많이 돌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은 큰일 나게 돼.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무슨 병이 돈다 할지라도 나는 병원 입구에 가서 사이즈 있는 공짜 마스크 몽땅 갖다가 감춰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더 병 잘 걸려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병을 이기리라. 문제도 해결되리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그렇게 말을 선포한 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양손 얹고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선포해야 돼요. 자녀가 자녀답게 어려워도 자꾸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선포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피하게 선포해 줘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사랑.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심차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여기 잠깐 놔두세요. 지금 통역이 있기 때문에 영어권을 해서, 아니 1절 말고
1절부터 지금 제가 선포하는데 거기 좀 너는 내 것이야.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여기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나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축복하셔. 내가 아픈 거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눈물 흘린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You are mine.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You are mine. 계속해서 말씀 읽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환난, 시험, 문제를 말하는 거죠. 3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과 나를 잠잠히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심차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금 잠잠히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것도 보십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보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얘기 안 하고 마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의 석장은 엘리야의 승리의 장과 엘리야의 절망의 장으로 구분됩니다. 17장, 18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데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도 살리셨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갔을 때는 그 가정을 살리셨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응답의 불덩어리가 떨어졌고, 그리고 장마비가 떨어지는 기적이 났는데, 그때 엘리야는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 승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는 이때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뻐하고 승리할 때만 함께 하셨나요? 그때도 보고 계셨지만 열왕기상 19장에 죽고 싶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잖아요. 엘리야야, 힘들지? 죽고 싶지?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준비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그 사랑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